제2장.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성경책의 첫 번째 이야기는 창세기입니다. 왜 창세기가 맨 처음에 나왔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에 나온 사건 하나하나를 고증하려고 합니다. 연도를 계산하고 성경에 나온 날짜를 계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고증을 통해 증거하려는 시도는 어떤 면에서는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볼 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의 그 내용이 역사적이라는 것에 집중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메시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창세기를 맨 처음에 위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창조와 하나님에 대한 여러 비유 중에서 하나님을 시계공에 비유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면 알아서 시계가 돌아가듯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자 세상이 알아서 돌아간다는 것이죠. 세상을 만든 하나님은 그 이후에는 세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시계를 만들면 알아서 돌아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주님 지금도 세상에 관심을 갖고 다스리는 분입니다. 느헤미야와 비슷한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는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과 그리고 하만의 계획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표현이 2번 등장합니다. 2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으로 있으면서 왕을 모시고 있죠. 그런데 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왕을 모시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이죠. 황제를 모시고 있는데 그 신하가 자신의 표정을 드러내고 있으면, 인상을 찌푸리고 있다면, 그래서 왕이 심기가 불편하다면 이것은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자신의 민족이 처한 상황을 왕에게 아뢰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왕이 그에게 기한을 정하고 조서를 써서 예루살렘 성벽을 짓도록 허락합니다. 더욱이 9절을 보게 되면 군대 장관과 마병을 함께 가도록 보냅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음을 고백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손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인생길 우리가 계획하고 가는 것 같지만 주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의 계획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나의 계획을 맞춰야 합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을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 안에서 나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다시 세우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언약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리고 오늘 무엇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만약 나의 계획을 위한 열심이라면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에 부합된 것인지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꿈을 꾸고 나가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그 선한 손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